안녕하세요. 송파 사랑의 교회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친구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는 게 너무나 감사드려요. 비록 저희가 또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얼른 이 코로나 상황이 얼른 좋게 회복되어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본문 말씀은요. 바로 욥기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다 같이 욥기 40장 펼쳐서 한번 함께 본문 말씀 찾아볼게요. 욥기서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있는 장소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욥기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느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고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놓인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는 저에게도 힘을 주셔서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말씀 선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겨져서 아주 귀한 열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줄 건데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혹시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보이는 사진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 사진의 표정들을 일단 살펴볼까요? 왜 이런 표정들을 짓고 있는 걸까요? 한 명은 조금 화난 표정인 것 같고요. 여기 옆에 있는 표정은 되게 슬퍼요. 저 눈물이 저 카메라에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을 또르르 흘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배우죠. 우리 두 분 다 한국 배우신데 이제 한국 배우인데 이렇게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고 가만히 서서 뭔가 마치 잡히기를 기다리는 것 마냥 포기한 것 마냥 이렇게 힘없이 서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 이 남자 표정은 굉장히 참담해 보여. 어떻게 보면 되게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막 답답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어느 하나 이렇게 행복한 기분을 표현해내는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사진들의 공통점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한테 바로 답이 오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억울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죠? 그리고 뭔가 되게 우울해 보여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나온 슬라이드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TV 속 드라마 아니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데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장면을 담아낸 거예요. 자, 때로는 이렇게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도 자기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자 포기했어요. 그냥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을 텐데 노력하면 뭐하나 하고 이렇게 허탈한 표정. 그렇죠? 참고 참다가 막 폭발하려는 표정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화 혹은 소설 속의 작가들이 이렇게 본인들 작품 속 주인공을 왜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작가들은 주인공들을 힘들게 고통 속에 이렇게 몰아넣는 걸까요? 특히 어떤 범죄 사건, 그렇죠? 이 무시무시한 범죄 사건에 있어서 주인공이 다름이 아닌 주인공이 범인으로 몰린다거나 그래서 보는 관중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또 그런 작품들이 인기를 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작품들 보면 되게 뭔가 재밌죠. 그래도 우리가 아니니까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서 그런 주인공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막 가다가 결국에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까지 보게 되면 우리 친구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막 악인들 우리 착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악인들을 보고 막 처음에는 열받아 하다가 결국 영화가 끝날 쯤 되고 막바지가 될 쯤 해선 문제가 잘 해결되고 결국에는 주인공의 결백을 누군가는 믿어주거나 아니면 진실이 온 천하에 밝혀지게 돼서 주인공이 그제서야 좀 웃게 된다면 그제서야 후련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희열감, 너무 기분 좋다, 카타르시스 같은 거를 느끼고는 해요. 왜 우리 관중들은 또 그런 작품의 매력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이 딱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왜 그런 작품의 매력을 느끼냐 하면 우리도 역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주인공의 마음을 뭔가 이해할 것 같아요. 무언가 공감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너무나 평화로웠고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세상이. 하지만 죄가 들어가고 난 후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sometimes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거나 혹은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내가 당하거나 힘든 일 그리고 정말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볼 때 인생이 진짜 공평하지도 않고요. 페어하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게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성경 인물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중간에 보면 욥이 옷을 찢고 막 머리를 밀고 어떻게 이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기의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도 나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욥은 그 고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 내 인생 욥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렇게 바꿀다 해도 충분한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게 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욥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아주 부자였어요. 부자였던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매우 따르고 싶어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 친구도 아니고 그 아내도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제일 우선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respect,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욥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딱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어두움의 기운이 보이시죠? 사탄이 딱 하나님이 와서 토를 달았어요. 아유 하나님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겠어요. 에이 설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도 다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쉴드를 쳐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신다면 욥에게서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커녕 들은 척도 안 할걸요. 하나님을 되려 원망할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욥을 시험하시기로 하십니다. 시험하시기로 허락하셨어요.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잠시 동안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욥은
욥의 생명만은 어느 것도 해치지 않게 하셨어요.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자, 그거에 신난 사탄,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자기가 되는 거,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보내서 욥의 가족들 중에 제일 귀하게 여기는, 욥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을 죽게 했고요. 가축들, 재산들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훔치게 했어요. 하루 만에 욥은 자녀와 가축, 재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부자고 편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욥에게 그런 뭔가 악재와 같은 일이 닥친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 이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상황을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자녀를 잃을 슬픔에 고통성이 있으면 분명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불쌍하다 이렇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욥은 같은 고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곧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 사탄은 또다시 만족할 수 없었나 봐요. 이 악의 악,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께 슬그머니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이 뭐 이렇다고 쳐요. 하지만 만약에 자기 생명에 좀 위협을 가한다고 느끼면, 예를 들면 병에 걸려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내가 아픈 상황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사탄이 욥을 병에 걸리게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욥의 몸의 고통,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온몸이 종기로 뒤집혔어요. 여러분, 사실 종기 하나만 나도 너무나도 아파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엉덩이에 종기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렸을 때였지만 어렸을 때 겪었던 그 고통이 아직도 지금 남아있어요. 종기가 하나만 나도 의자에 앉기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죠?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너무 아파요. 불편해요. 그렇죠? 건강하다가 하나의 종기가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온몸이 종기로 뒤집혔어요. 전도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여드름이 났던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대학교 때 여드름이 갑자기 얼굴에 퍼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1년쯤 고통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얼굴에 만약에 여드름이 한두 개가 나면 오케이. 근데 막 빨간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여드름이 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여드름이 온 이 뺨과 턱과 이런 거 뒤덮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로 전도사님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기도 싫었고요. 일단 거울을 본 자체가 너무나도 싫었어요. 고통은 물론이고요. 내가 이거를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이런 게 또 있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뭔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쳐다보기도 싫고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얼굴만이 아니라 얼굴에서부터 몸 끝까지 이런 종기, 크고 보기에도 조금 흉물스러운 그런 종기가 났다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고통은 받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전도사님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심지어 이런 고통에 처한 욥에게 아내까지도 와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그런 하나님을 믿나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런 말, 그렇죠?
전도사님 같으면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하고 내 옆 사람인데 가뜩이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면, 그걸 고지고대로 내가 받는다면 정말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겉도 아픈데 마음의 고통이 더 심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되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좋은 것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쁜 것들은 그러면 받지 않는다는 소리입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아내뿐만이 아니라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한 욥에게 친구들까지 나타나서 욥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는 참 위로의 말같이 들려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고 친구야, 너 어쩌다 이렇게 됐어? 너 이렇게 된 이유 분명히 있을걸? 너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적 없니? 죄 지은 적 없어? 만약 죄 지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자기가 잃었던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네가 잃은 것들 모두 다 돌려줄 걸세. 여러분 어떻게 들리나요? 이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고 욥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되게 솔깃한 말이에요. 진짜 그럴듯해요. 사실 진정한 친구란 다른 친구가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걸 발견했을 때 주저 말고 친구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과 함께, 그렇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은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결백하다는 것을요. 사실 욥은 모든 가까웠던 사람에게 제게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렸어요. 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내 정말 이노센트한 마음을, 결백한 마음을 하나님께 대신 말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고통을 받을 때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만 하지? 나는 분명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대체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너 땅을 만들지 내가 거기 있었니? 내가 땅을 만들 때, 바다를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니? 바다가 넘치지 않도록,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누구니? 그게 바로 너니? 해가 언제 뜰지, 눈이 언제 뜰지, 눈이 언제 내릴지 너가 정했니? 네가 하늘의 별과 달과 별을 두었니? 네가 하늘을 나는 새와 독수리에게 언제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너가 명령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 수많은 질문, 왜? 내가 왜? 도대체 왜? 이 수많은 질문을 하는 욥에게 바로 대답을 해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되려 이렇게 질문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막 대답을 질문으로 하셨어요. 욥아, 내가 그랬던 이유는 말이야, 사탄이 말이야, 내가 와가지고 근데 내가 사탄에게 이 정도 시험을 하도록 허락했어. 이렇게, 그래서 너 알아,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대답하셨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욥에게 하나 질문을 꺼내셔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하는 욥에게 질문으로 되려 답하신 거예요. 욥은 가만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욥은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것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욥은 그 질문에 내가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구나, 이 대답 내가 할 수 없는 대답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분명한 답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욥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모든 인생, 욥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법칙 위에 계신 분, 이 지구의 위에 계신 분,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권자, 전능하신 분,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욥은 내 자그마한 고통, 그렇죠? 욥에게는 아주 큰 고통일 수 있죠. 하지만 내 삶의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욥의 뒤에 계신 엄청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올려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 고통 위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그리고 내 피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욥은 사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에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권능자로, 주권자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요. 내 고통의 순간까지도. 욥은 하나님에게 의심했던 일들 다시 회개했어요. 아, 내가 몰랐어.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몰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신데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뭔데 이런 고통 겪어야 하나요? 이런 왜라는 질문을 던졌나?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반갑게 은혜로 맞아주셨어요. 욥에게 잃어버렸던 가축들, 재산들, 자녀들 갑절로 갚아주셨다고 말해주세요. 2배나 올려서 되돌려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욥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통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결백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 모를 그 고통 속에서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 한 명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죄도 없이 고난을 받으신 바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욥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가 아니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 질타를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정말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다 홀로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셨죠?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지만 정말로 해피엔딩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친해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 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의 영광이지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있는 영생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이죠? 내가 의로워서 그런 건가요? 내가 정말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내가 교회에 맨날 나오고 교회 성수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고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대꾸 없이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완벽하게 이해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가 사실 미래를 생각했을 때 깜깜할 수밖에 없었지만 죽으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비천한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롭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진짜 의로움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아무리 의로우려고 노력을 해도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죄 때문에. 하지만 그 의로움을 예수님 덕분에 대신에 이렇게 입게 된 거예요. 옷처럼 감싸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친구들 모든 일들은 아주 잠깐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긴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 이 고통이 영원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걸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기 마련일 건데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생도록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삶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들 삶에, 가족들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공평하지 못해요. 저런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친구들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억울한 일들, 수없이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항상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더 넓게 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각자 사는 삶 속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찬 그리고 정말 복이 가득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2주 동안 우리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다음 주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2주 동안이지만 잘 버티고 다시 한번 우리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또 친구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런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도 승리하는 삶 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